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하는 말씀이 레위기서 말씀인데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참 힘들었어요. 아마 새벽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지난주 본문이 참 설교하기가 곤란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레위기 14장 말씀에는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기 17장에는 근친 상간에 관련된 그런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아니, 새벽부터 이런 얘기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에 묵상했던 이 말씀들이 오늘 설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참 깜짝 놀랐는데요. 그 얘기를 어쨌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은 아니니까 설명을 먼저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악성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나병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악성 피부병이 더 맞는 표현인데, 이게 급속하게 전염이 됩니다. 나병은 사실 조금 전염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이 악성 피부병은 급속하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한번 피부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 밖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염되니까. 추방시키게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 2절부터 묵상했던 말씀이 유출병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유출병이라는 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정확하게 그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유출병은 남자인 경우와 여자인 경우 완전히 달라요. 남자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 고름과 진물이 계속 나오는 성병이에요. 여자인 경우에는 월경과 하혈로 인한 유출, 피가 흘러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요. 그런데 유출병에 걸린 경우에는 진영 밖으로 추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5장 4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 그 침대, 그가 앉았던 자리가 다 부정하게 된다. 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와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유출병자가 혹시 말을 타면 그 말 안장도 부정하게 되고, 몸 아래에 닿았던 것이 무엇인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않고 무엇인가를 만지면 그것도 부정하게 되고,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도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미다스, 영어로 하면 마이다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마이다스 왕이 무엇인가 터치하기만 하면 뭐가 돼요? 다 황금, 골든 터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출병은요, 만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해지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진짜 어려웠겠다. 생각해보세요. 가족 중에 어떤 여자가 있는 경우 생각해보세요. 월경 중인 여자,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 문란한 성적 관계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 무엇인가를 만지기만 하면 다 부정해진다니까 얼마나 부정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피해서 정결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진짜 힘들겠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과 다른 새로운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찾아보는 게 오늘 핵심인데요. 우선 오늘 본문 말씀 1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회당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도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evil spiri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 unclean spirit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evil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역이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글 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In the synagogue there was a man possessed by a dem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demon이라고 하는 단어, 마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돼요. 제가 그래서 헬라어 부분을 찾아보니까 또 누가복음에는 디몬이 맞아요. 마가복음에는 evil spirit이라고 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번역이 더 정확한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좀 귀신 얘기가 좀 나와서 귀신, 마귀, 사탄 이게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모두 악한 영적 실제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 사탄이라고 번역할 때는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의미가 강조가 되고 있냐면 고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어요. 참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죄와 유혹 가운데 빠뜨린 다음에 그 죄를 향해 고발하고 참소하는 것이 사탄의 주 기능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마귀라고 번역할 때는 마귀는 디아볼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이 디아볼로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분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주 기능은 뭐냐면 이간질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기능이 바로 마귀의 기능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가 나오냐면 귀신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완전히 무엇인가에 빼앗도록 철저하게 지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을 사로잡는 이 poss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인간을 사로잡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요즘 세상에 귀신이 있어. 옛날에 미개한 사람들의 착각과 환상에 불과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문명이 발전해 있는 현대에도 귀신은 기승을 부릴 수 있는데요. 물론 현대판 귀신들은요 머리 풀고 등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오는 거지. 현대판 귀신들은 훨씬 더 정교하고 교활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사람을 무엇인가에 홀리게 하는 거예요. 권력에 빠뜨리거나 물질에 빠뜨리거나 마약에 빠뜨리거나 섹스에 빠뜨리거나 게임에 중독되게 하는 것. 인간을 중독시키고 인간을 사로잡는 그 배후에는 모두 다 악한 실제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귀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귀신이라고 해도 될 텐데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붙이고 있는 그 까닭은 아마도 그 귀신 그 자체가 더러울 수도 있지만 귀신과 접촉하거나 귀신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시는 그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찾아보면 어떤 이야기로 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무덤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부정한 곳이에요. 사람이 귀신 들린 채로 살아가게 되면 죽음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은 함부로 접촉하기 쉽지가 않은데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에 보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더라.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의 정신과 감정과 지성을 마비시키고 인격을 사로잡아서 인간으로 하여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다가 결국 그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괴하고 인간 자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아주 더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아주 부정한 존재라는 것이죠. 혹시 이런 귀신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귀신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망가는 게 상책인가요? 맞을 것 같아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면 더러운 존재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더러운 걸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깨끗한 손이 더러움에 전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추방해야죠. 악성 피부병 환자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공동체 바깥으로 추방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출병에 걸린 사람 무엇이든지 만지면 다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격리시켜야 돼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더러운 존재를 만나면 우리는 가능하면 멀리해야 돼요. 분리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뒷자리에 있는 분들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서 사라져 가지 않는지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하나 둘씩 소리 없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말씀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귀신의 말이 등장해요. 이 귀신의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24절에 보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어떤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의 목소리를 막 한다면 무서울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지금 함부로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했던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메시아의 비밀을 폭로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 때가 아닌데 귀신이 이걸 미리 폭로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해버리면 메시아에 대한 왜곡과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귀신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죠.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닥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어프로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귀신과 예수님이 지금 한바탕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해 가장 처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귀신은 예수님을 당신 나사렛 출신 아니야? 라고 하는 비아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직역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당신이 뭔데? 라고 하는 얘기죠. 바로 다음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말과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거나 예수님의 정체를 꿰뚫어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꾸로 끝에서부터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당신 나사렛 출신이라며? 이게 24절 본문에 나와 있는 귀신의 공격이다.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사람들이 이 장면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이 장면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의 장면이라고 여겨지시나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것과 똑같이 우와 이건 진짜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느낌을 이 본문에서 받으시나요? 도대체 여기서 사람들이 느꼈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과 직면하셨어요. 저는 이게 아주 특별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율법의 정신에 따르면 더러운 존재를 만나면, 더러운 귀신을 만나면 피하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악성 피부병이나 유출병 같은 전염되는 질병들은 사람이 접촉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하도록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구약적인 의미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리는 사람을 피하지 않으셨고 그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셨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더러운 귀신을 만나게 되면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더러워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러운 귀신을 그 사람으로부터 추방하셨어요. 이 모습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교훈,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냐는 거예요. 저는 이 권위가 1월달에 계속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창조의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흑암과 어둠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흑암과 어둠의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추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조의 권위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은 악을 만나도 악에게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악에게 물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피하지 않고 직접 맞닥뜨렸지만 귀신의 더러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대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권위만 갖고 계셨던 분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권위 있는 새 교훈, 이전까지는 다른, 이전까지와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새 교훈, 그 새 교훈이 뭘까요? 다시 귀신을 추방하는 장면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새 교훈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추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잘 전달되어야 되는데, 다시 설명드려보면, 우리는 귀신과 귀신 들리는 사람을 분리하지 않고 모두 추방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함께 더러운 존재라고 같이 추방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을 분리해서 더러운 귀신을 추방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죄를 분리해서 죄를 정죄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하신다는 것이 새로운 교훈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귀신의 이야기를 많이 생각해 보는데 24절이에요. 24절을 다시 한번 곰곰이 보시면 귀신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보면 앞에서 두 번은 인칭 대명사가 복수형 우리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수형 나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갑자기 복수형이 단수형으로 바뀌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은 아마도 귀신의 존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럼 뒤에 왜 단수형이 나왔을까요? 설명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설명보다는 복수와 단수가 지칭하는 지금 대상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 나오는 단수,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빼놓고 귀신 혼자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복수형은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을 함께 묶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과 귀신 들리는 사람이 한 덩어리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귀신 들린 사람이 한꺼번에 당신 멸망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귀신은 철저하게 귀신과 귀신 들리는 사람을 분리시키지 않고 한 덩어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귀신이 이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선언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나, 귀신을 멸망시키면 나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도 함께 멸망한다는 것이 귀신의 논리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구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과 병을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을 병과 함께 추방하는 것이 구약의 더러움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구약적인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추방하셨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은 결코 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결정적인 새로운 교훈의 역사예요. 우리는 악과 악에 사로잡힌 연약한 인간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들도 함께 미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까지도 추방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악을 제거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더러움에 쉽게 물들어버리는 연약한 존재.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더러움에 쉽게 물들어버리는 연약한 존재. 구약적 사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지기만 하면 우리는 다 오염돼요. 다 전염돼요. 저와 여러분 머릿속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귀신이라는 것을 뭔가 막 이렇게 막 머리 이상한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고와 정신과 감정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쩌면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이성은 완전히 무엇인가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그런 형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 약물에 중독이 되고 성적인 탐닉에 빠진 사람들, 젊은 친구들 마찬가지로 게임이나 컴퓨터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현대판 귀신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유일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을 성전 안에서, 회당 안에서 만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회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를 추방시켜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그 악한 실제들을 추방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본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만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를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권위와 권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맞서 위임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들로부터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피하지 않고 악과 맞서 싸워도 악에 물들지 않는 창조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새 교훈의 정신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과 함께 정죄하고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만을 추방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할 대상은 귀신, 악마적인 존재, 사탄적인 존재이지 결코 연약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연약한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추방해요. 사람을 몰아내요. 사람을 미워해요. 사람을 정죄해요. 사람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그렇게 빠뜨린 그 악의 실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악의 실제를 향해 분연하게 일어나서 투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람은 끌어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아 주셨던 것처럼 사람을 끝까지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갖고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나는 떳떳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패가 갈려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음식을 통해
의인이 되고 거룩해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통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지니까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거나 반대로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자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 향한 사랑.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체를 정죄하고 추방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귀신을 추방하셨던 그 사건처럼 교회의 정신, 예수의 정신은 악한 실제를 미워하지만 악한 실제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의, 교회의 정신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것이 새로운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교훈, 이 교훈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도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의 실제와 맞서 싸우지만 세상에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정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젯밤에 고토 겐지라고 하는 사람이 IS에 의해서 참수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설교를 마치면 준비를 마친 다음에 그게 설교 본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고토 겐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분쟁 지역에서 종군 기자로 평화를 위해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랍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썼던 저널들을 살펴보면 아랍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애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토 겐지가 아랍 사람들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그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제 마음속에 미움이 막 일어나는 나쁜 아랍 사람들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 그 땅에 가서 그 땅의 현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그 사람을 오히려 아랍 사람들에게 배우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무참히 살해했던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참 미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악의 실제를 미워하지만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악의 실제가 연약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악의 실제는 미워하지만 악에 물들어 있는 연약한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